우리가 사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라는 단어입니다. 본래 사랑은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 어머니를 예로 들어주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모든 이에게 어머니는 사랑과 그리움의 대명사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바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유대인들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조상들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믿음을 정의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본문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것은 오해예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시작부터 잘못되어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붙잡고 놓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의 본심마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영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현실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아벨은 하나님이 바라는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하나님이 바라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까지 욕심과 질투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예배는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드렸다면 예배 후에 욕심과 질투가 남아있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분노가 있고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었는데 예배를 드린 후에도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예배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제사,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참석한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는 다음 주일에도 그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주일은 너무나 실망스러웠어요. 예배 후에 목사님, 지난 주일에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고 오늘은 저를 만나기 위해 오셔서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배자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성도는 주일날 성전에 들어와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며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는 이미 예배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에겐 찬송 한 소절, 기도 한 마디, 말씀 한 구절이 능력으로 임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자에게 반드시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벨이 드린 제사가 바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제사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은 제사를 드린 후에 미움의 감정이 더 커져서 마침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 근처에도 못 갔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바라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누군가를 미워했었는데 예배를 드린 후에 그 미움의 감정이 사랑으로 바뀌어졌다면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반면에 그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거나 더 심해졌다면 그것은 잘못 드린 예배인 것입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실상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바르트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삶에 있어서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실상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겨주신 사람 에녹입니다. 우리 함께 또 본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과연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에녹을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크게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바로 동행인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것이. 사실 에녹 역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욕심과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입증했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이 현실이 되기를 원하는 욕심과 욕망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300년간 동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현실이 되는 믿음을 자기 삶으로 입증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육신의 욕망과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욕망과 생각에 붙잡히게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수 마귀 사탄입니다. 또한 그 수하에 있는 악의 영들, 미혹의 영들,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또한 노아 시대 사람들로 육신이 되게 했습니다. 또한 교만을 부추겨서 바벨탑을 쌓게 했고 바알과 아세라 등 온갖 종류의 우상들을 숭배하게 만들었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인 지금 이 시대는 과연 무엇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악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전국에는 완전히 단절된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은 분이 큰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서 얼마나 크게 시험이 들었던지 점점 더 절망의 늪에 깊이 빠져들어가서 나중에는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며 날마다 술에 취해서 살아서 그러다 어느 날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주점 사장이 무당을 불러왔어요. 그때 무당이 하는 말이 지금 이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서 구슬할 수가 없으니 좀 나가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장로님이 탄식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교회로 다시 돌아와 신실한 장로님으로 헌신했다는 간증을 봐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일지라도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허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라면 반드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시거나 단번에 돌이킬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거나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결코 버리지도 포기하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했어요. 이처럼 돈을 사랑하는 사람 역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세의 가장 큰 우상은 맘모니즘입니다. 돈을 우상처럼 숭배하며 따라가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돈 하며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 돈 때문에 돌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이 세상은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 천지입니다. 이처럼 물질 숭배가 만연해 있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절제하며 그래서 어떤 칼럼니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1세기 한국 사회는 충동이란 병이
유령처럼 떠도는 사회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인터넷, 도박, 섹스, 쇼핑, 마약 등에 빠져서 파탄의 길을 걷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아무리 오랫동안 믿음을 지킨 사람도 절제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대개 절제력이 없는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데, 중독 또한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시간과 돈과 열정을 다 쏟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중독은 스스로 매여버린 상태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노예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 사탄의 노예가 된 상태인 것이에요.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벽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침략자에게 성을 내어준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겐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린 성령님께 절제 열매를 구해야 합니다. 설령 우리가 침략자에게 성을 빼앗겼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7절을 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당시에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았어. 그러나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았어.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120년 동안 변함없이 순종하며 방주를 지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바라는 믿음의 참된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현실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아벨과 에녹과 노아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